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과 13절이에요. 9절에서부터 13절이 아니라요. 9절과 13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때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부모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잘못했다 그러면 100% 용서를 해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특히 거짓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엄마 정말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를 해줬을 텐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거짓말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맞고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알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는 어떨 때 짓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연하지만 못하는 경우가 그 용서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어느 날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였고 그리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또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예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예화인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대접을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소유의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부자가 악하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악한 부자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9절 말씀 읽으셨죠? 9절 말씀 보면 그러한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책망하는 이 말 속에서 죄는 어떨 때 짓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어떨 때 죄를 짓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예.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내 말씀을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김으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또 여러분 어떨 때 짓게 됐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으시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낳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어서 고백하는, 회개가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뭘 하지 않느냐와 하느냐가 다른 거냐면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와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용서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자백을 했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의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즉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어요. 오늘 찬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십 번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사실을 범죄하고 있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지금 다윗도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러니까 말하였죠. 자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들이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여러분,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 하면 기도에서 회개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 기도도 중요하지만 회개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회복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 기도도 하고 또 기도와 간구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죄를 잔뜩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자식이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자식이 꼴도 보기 싫지 그 자식이 구하는 것에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모라도 그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간구를 또 들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기도는 그 간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시편 51편을 여러분 전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으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 제사와 그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상달하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범죄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저지 죄를 범하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시편 51편의 시편 말씀을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한테 큰 이모가 있어요. 큰 이모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죄를 많이 지어도 괜찮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개하면 그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죄가 많고,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예? 가정이 깨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간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이라도, 그런 분이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참소합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참소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래, 나는 죄를 지었어. 하지만 내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곳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예?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 멀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멀리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여러분 떠나버려요.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그래, 됐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면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회개기도. 여러분 회개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많이 깨닫게 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